안녕하세요. 저는 더 라이프체 교회 장명규 목사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주제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죠.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한다면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생기는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환경도 날씨도 좋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광야와 같죠.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펼쳐져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앞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자, 이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였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던 때가 더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놓여진 그들의 고난 앞에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만나를 그냥 기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왜 만나를 주셨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지금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굶주리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너희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만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 만나는 단순하게 우리의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알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집을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땅의 양식들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광야를 풀 수 있는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들에 대한 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만나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살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이 정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이루어졌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에게 있어서도요, 이들을 구원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한번 말씀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우리 6월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난 것 중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될 것이라는 재앙이었어요. 자,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것만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 지나가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넘어가는 유월, 이것을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이 홍해 사건입니다. 이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의 이 애굽의 병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자,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은 홍해였죠. 이 홍해를 도저히 건널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도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인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 그 언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통하여,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언약을 이루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바라보는 것,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왜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팔복 가운데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면 그것이 복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심령이 가난하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심령이 가난하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